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정한 곳으로 같이 길을 가거나 길을 오는 것을 말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동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 신랑과 신부가 같이 인생을 동고동락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같이 동행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을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면 가장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도 멀리 이동할 때에 어떤 선배와 같이 합승을 하면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정말 언제 왔느냐는 듯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선배는 합승하면 계속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고 마치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없고 유익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분과 그 같이 가는 길이 그렇게 지루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합승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대상과 동행하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봉독한 앞절에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낳고 죽었고 다 낳고 죽었는데 오늘 에녹만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녹이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문점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특이합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무슨 뜻이냐?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 아주 깊은 의미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학자 뉴베리 목사님에 의하면 고대 시대의 부족 마을에는 항상 그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은 창을 다 잘 던지는 사람으로서 그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용사랍니다. 그래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그 부족들을 건드리는 일이 없었고 그 부족들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부족의 종말을 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무드셀라, 그는 이미 그의 이름 속에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곧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녹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65년 동안의 세상 욕망에 따라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제약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인 라인 홀드 니버 박사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험악할 수 있는가, 무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867년도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는 알프레도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벨의 형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름을 잘못 기록해가지고 기사에 올리면서 오보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대로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세계적인 발명가라고 하는 명예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그 엄청난 이 재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는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산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류 역사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불현듯이 가슴을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그의 발명의 시작은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다이너마이트였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을 살상하게 되고 건물을 파괴하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금으로 노벨상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한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일생에 180도 놀라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자문자답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의 삶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 순간부터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더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젊었다고 힘이 있다고 늦게 가는 것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라고 먼저 세상 떠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생때같이 젊고 파릇파릇하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만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도 써보지 못한 채 먼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음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에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러한 삶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행은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또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게 되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든 가슴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든 반드시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와 같이 다니면 두 분이 닮았어요 그럽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네? 같이 다니면 닮아요. 네. 제가 한 번은 어디 음식 먹으러 갔는데 여자분들이 한 6분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6분이 다 비슷비슷해. 옷차림도 비슷하고 비슷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러분들 친한 분들이구나. 자주 만나는 분들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동행하면 닮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과 공통 분모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근데 300년. 요즘요,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100세 시대가 되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오래 사니까 힘들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긴 시대라고 하더라도 30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1년도 아니라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의 동행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급한 마음에 중도 하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어디 음식 먹으러 가서 줄 서 있으면 안 먹어요. 거기가 그 맛집이래나 줄을 쭉 서 있어요. 아유, 옆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 집 때문에 옆집이 또 잘 되네. 사람들의 심리가 잘 못 기다리잖아요. 기나긴 세월, 변함이 없는 믿음과 경건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내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유세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의 가장 높은 목적을 세운 아주 중요한 지역의 유세 현장에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후보는 주일날만은 선거운동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교사직을 소홀히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선거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계산 안 나와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장사하면 그만큼 소득이 더 매출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20여 명 가까이 되는 반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을 충실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20여 명의 어린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취재 기자들은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가르치는 아이들보다 취재 기자가 더 많습니다. 그분은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분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일에는 각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미 카터를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세우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분이 정치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했던 사람들 안 됐어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함께 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 같이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재밌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커피숍에서 두 남녀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끄러미 앉아 있으면 부부 사이고, 두 남녀가 열심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아주 그냥 서로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은 썸 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들어요. 맞나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잠깐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진정한 부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피차 간에 이미 소통하고 있는 동행인이며,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더 감추기 위해서 합리적인 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첫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분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대접을 받았으며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의 개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고,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결코 중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걸어가노라가 아니라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욕을 부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힘을 가지고 쉼없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친 몸이 힘이 들고 피곤할 때마다 바닷가의 파도처럼 순간순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재충전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마다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으뜸이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과 동행, 그 자체만큼 그거 엄청난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